이미 덤더 웃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 내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떠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미 덤더 웃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 내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어깨에서 떠타신다. 우릴 통해 펴치신다. 이미 덤더 웃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 내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도 웃구세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무더운 일기가 시작되어지는 여름의 계절에 들어섰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9번에 있는 시편 15편의 말씀.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머무를 자,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죄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사
하나님 아버지를 영하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안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60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 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반자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일부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경배드리게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친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희들의 심령이 깨달음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이정자들로부터 백성이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73년 전에 북한의 남침으로 말미암아 6.25 전쟁이 일어난 73주년의 날입니다. 주일날 새벽에 탱크를 몰고 남을 향하여 침입했던 끔찍한 6.25 동란의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이 대한민국에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이 나라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는 주님의 안보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이 주의 몸된 신내제일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며 마지막 때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며 보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성령 충만한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교회로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를 본받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도록 도와주시며 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심령들을 찾아가 주시며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다음 세대들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 부가 믿음으로 아름답게 자라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지도하는 주의 종이나 모든 교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에게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사무엘하 15장 13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부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이로리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합니다. 왕이 나가며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었으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리고 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떤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이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령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멘. 23절까지 말씀을 공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5장 13절로 23절 또 사무엘하 15장 전체에
말씀을 아울러서 압살롬의 난과 다윗의 영성,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압살롬의 난과 다윗의 영성. 오늘은 6.25 동란 73주년을 맞는 뜻깊은 날입니다. 바로 73년 전에 그날이 주일 1950년 6월 25일이 주일 새벽이었습니다. 고요히 잠든 듯한 이 남한을 북한이 이 탱크를 앞세우고 남침을 하여 근 3년 동안 우리 민족은 이 동족 간의 참혹한 전쟁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앞으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로부터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가장 가까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혹은 친구에게, 혹은 가족에게, 혹은 교회 공동체 사람에게, 혹은 이웃에게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3년 반 동안 불러서 양육을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동거동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라는 제자에게 결국 배반을 당하여 은 30세기에 예수님이 이 유다의 자기 제자인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여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고 유다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으면 좋을 뻔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다윗은 이렇게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한 압살롬의 난을 맞이하여 어떻게 신앙적으로 그가 그 어려움을 대처해 나가게 되어졌는지, 또 하나님이 그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는 몇 가지로 생각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우선 첫 번째로 자기 목적을 위해 압살롬은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1절로 3절에 보면은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의 앞에 세웁니다.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리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이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그러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이것은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란을 일으키는 시작점입니다. 그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서 아버지 압살롬이 그를 만나주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제 음모를, 반란의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약 4년 동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문 앞에 가서 이 다윗 임금에게 자기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오는 그 사람에게 이유를 묻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어느 지파, 어디에 성읍에 사는 사람입니까? 이런 지파에 이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어떤 문제로 오셨습니까? 왕에게 이러한 일로 송사를 할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압살롬이 그에게 말합니다. 왕께서는 당신의 이러한 문제를 위하여 송사를 해결할 사람을 세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어려운 문제를 오히려 자기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 다윗에게로 향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이 압살롬은 다 자기에게로, 여기 성경에 보면 훔쳤다고 했고 옛날 성경에는 가로챘다고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 빼앗았어요. 그 일을 4년 동안이나 한 거예요. 그 4년 만에 어느 정도 많은 백성들의 마음이 이 다윗 임금에게로 가는 마음이 자기 압살롬인, 아들인 압살롬에게로 기울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졌을 때 행동을 취합니다. 50명의 호위병을 준비를 하고 또 말과 병거를 준비를 해서 그가 이제 헤브론으로 임금님에게 가서 말하기를, 내가 외가 때 그 술에 피신하여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한 제사가 있어서 헤브론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제사 드리는 걸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면서 꾸며가지고 결국은 헤브론에 가서 그가 왕으로 즉위식을 하고 결국 이스라엘의 왕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반란을 일으키게 되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5장 12절에 보니까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의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 성읍의 길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한 일이 커가며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4년 동안 반역을 준비했던 이 압살롬을 다윗이 처음으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졌던 헤브론으로 가서 그가 그를 지지하는 모든 백성들과 특별히 다윗의 뛰어난 모략가였던 아히도벨까지 가세를 시켜서 그가 임금의 즉위식을 하고 큰 반란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그가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 다윗은 자기가 형 암논을 죽였을 때에도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여 자기에게 벌을 내리지 아니한, 공의를 실천하지 아니한 왕이다. 불의의 왕이다. 또 형 암논이 자기의 여동생 다마를 폭행했을 때에도 그가 그것을 따끔하게 벌을 내리지 아니한, 공의를 세우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공의를 행하는 자다 하고 자기의 정당성을 내세우면서 그는 반란을 주도하고 일으켰던 겁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압살롬은 자기는 형을 죽인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를
10계명 중에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부모가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부모를 향하여 칼을 빼드냐. 부모를 향하여. 그리고 배다른 어머니를 향하여 10명이나 범죄를 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공의를 행하냐. 이 압살롬은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아버지 속에 있는 티눈을 보고 지금 이런 악을 행하고. 왜?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생각하기 전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줘서 살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로마서 말씀하셨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압살롬처럼 자기만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없는지 돌아보고, 여러분, 우리는 심판자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설 때가 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사는 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자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오게 되어짐을 깨닫고, 오늘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 보는 이런 압살롬과 같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길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다윗의 역정 중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대한 태도를 봅니다. 13절에 보니까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여러분, 4년 동안 반란을 준비한 압살롬에게 대부분의 백성들의 민심이 압살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다윗은 믿음으로 이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난을 극복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증거가 무엇인가? 여러분, 언약궤를 메고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감람산 기슭에서 다윗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임금님, 법궤를 메고 임금님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다윗은 이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궁으로 돌려보냅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려보냅니다. 왜? 법궤는 정통성의 상징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가 전쟁터에 나가면 이긴다라는, 전쟁에 이긴다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던 이것이 법궤입니다. 왜 다윗은 어려운 처지에 이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려보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다시 돌아와서 법궤를 모신 날이 올 것이다. 이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에 법궤가 모셔져 안치되어 있다 할지라도, 비록 잠시 내가 법궤를 떠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은 내가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법궤를 모시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날이 올 것이다. 이런 믿음과 확신 때문에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고, 또 하나, 너희들이 법궤를 모시고 와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서 만약에 이
성전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만약에 제사장에게 전달이 되어지면 아비아다를 통하여 사독이나 아비아다를 통하여 전달이 되어지면 그 소식을 나에게 알려주어라. 이런 책무를 주면서 돌려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백성들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15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백성들을 아끼지 아니하면은 백성들이 죽든 말든 간에 성읍에서 전쟁을 벌이죠. 그러나 백성들을 아끼기 때문에 그곳에서 한 명이라도 죽어나가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급하게 도망을 갔습니다. 어느 정도로 급하게 도망을 갔느냐. 신발을 신을 겨를이 없어서 맨발로 울면서 감람산 언덕을 오르게 되어졌던 것이 다윗의 도피의 모습입니다. 무고한 아들 압살롬의 난으로 인하여 무고한 예루살렘의 성민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다윗은 원치 않았다. 그래서 후궁 10명만 남겨놓고 호병 600명과 더불어 그런 대신들과 더불어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피를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물론 도피하는 중에 이때라는 사람이 그에게 나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사람인데 훌륭한 장군이었습니다. 그가 나오게 되어졌을 때에 다윗과 함께 가기를 원했지만은 다윗은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나는 이제 임금의 자리에서 아들에게 쫓겨나서 지금 피신하고 있는 입장에 있는데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이 사람을 쫓아와서 이방인인 당신을 어떻게 내가 대접을 할 수 있겠는가? 당신이 성읍에 돌아가서 평안히 살도록 해라. 그러나 이때는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왕이 임금님이 가시는 곳에 저도 따라가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21절에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결국 블레 사람 이방 사람의 장수였던 이때가 결국 다윗의 궁궐을 뿌리치고 왕을 쫓아서 피난길에 오르게 되어져서 훌륭한 장수의 역할을 해내게 되어집니다. 다윗에게는 이렇게 백성들을 아끼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또 이방 백성들도 아끼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도우셨어요. 다윗에게 가장 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압살롬의 반역팀의 모략가인 아히도벨이 있다는 것.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 이 모략가 아히도벨은 대단한 모략가예요. 그가 한 계략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아주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전략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거기에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사무엘하 15장 31절로 32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tuk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허우에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은 맞으러 온지라. 아히도벨이 그곳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도 다윗의 영성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후세가 나타났어요. 이 후세는 다윗의 친구인데 아히도벨 못지않게 뛰어난 모략가였어요. 아히도벨보다는 좀 못할지 몰라도 그래도 모략가였어요. 그가 다윗에게 나왔습니다. 그때 다윗은 후세에게 기도가 끝마치고 나자마자 후세가 나타났는데 예배하는 언덕에 이르렀을 때에 후세가 나타났습니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에게 나타났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후세에게 당신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너는 나의 친구가 아니냐, 나를 도와라. 아히도벨의 모략이 베풀어질 때에 네가 나를 돕는 모략을 베풀어서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리석게 되어지도록 나를 도와라. 그래서 후세를 압살롬이 있는 예루살렘 궁으로 돌려보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무리 어려운 입장과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 어려울 때 사람을 의지했다라면 다윗은 그 수많은 백성들을 돌려보낼 이유가 없고 법궤를 돌려보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 모든 죄가가 나의 죄 때문에 비롯되어진 일인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돌려보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그로 하여금 다시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였고 압살롬의 군대와 이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거기에 진지를 치고 다시 전쟁을 벌인 이 결과에서 다윗의 군대가 승리하게 되어져서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지죠. 따라하십시다. 환난의 날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합시다. 아멘. 우리의 환난 날에 부러지는 그 기도가 언젠가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절망의 시간에 기도해야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압살롬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이 모략을 내기를 임금님이 빨리 도망가기 전에 속히 군사를 소집해서 그를 엄습해서 그가 덜이나 굴에 숨기 전에 그를 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모략을 했어요.
그때의 후세에게도 물어보자. 후세에게 물어보니까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왕의 아버지 다윗은 용사입니다. 군대 장관입니다. 그분은 무술이 뛰어난 분입니다. 혹시 몇몇 용사를 데리고 그 아버지를 쫓아갔다가 그의 패하게 되어지면은 온 백성이 사기를 잃을 것입니다. 그러니 시간을 3, 4일 여유를 주어서 모든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백성들을 모아서 마치 모래와 알과 같이 많은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숫자들을 모아서 갑자기 그를 모아서 그를 음습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는 패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모략을 후세가 냈던 거예요. 그 모략을 내게 되어진 동기는 뭡니까? 다윗에게 도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기로 작정을 해서 결국 아히도벨의 모략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압살롬이 그 후세의 모략을 받아들여서 결국은 시간을 3, 4일 동안 통일해서 모든 백성을 모아서 전쟁터에 나아가고 그 3, 4일의 기간 동안에 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시키고 전령을 보내서 속히 요단강을 건너라 이러이러하여서 모략을 베풀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걸어놓았으니 빨리 요단강을 건너라.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까지 가서 거기에서 전열을 가다듬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자기 모략이 응답되어지지 아니하므로 아히도벨은 자기의 고향에 내려가서 자살을 해서 죽고 말죠. 사무엘하 17장 14절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이 이르러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의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였음이었더라.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다윗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 환난 때에 한마디 간절한 부르짖는 기도가 응답이 되어져서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리석은 모략으로 취급을 받고 후세의 모략이 좋은 모략으로 생각이 되어져서 압살롬은 결국 전쟁에 패하고 전쟁에서 죽게 되죠.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 여러분,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 또 응답받은 자가 있으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찬송하는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세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깨어서 시간만 있으면 기도하는 일이에요. 오늘날 성도들은 많은 성도들이 기도 생활을 안 합니다. 예배 한 번 드린 것으로 믿음 생활을 한 주일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해야 우리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도해야 우리의 영혼이 산 영혼이 되어지고, 기도해야 우리의 성령이 우리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져서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예수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고, 이 어두운 시절에 여러분과 제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 중에도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하는 축복과 승리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이 주관하여 주옵소서. 환난의 날에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적과 도우심의 역사가 오늘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안타까운 여러 가지의 각양각색의 어려운 문제들을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4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널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축복과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손길들이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감사의 제목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고 응답되어지도록 도와주시며 건축금을 드린 성도들의 자손들이 잘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며 선교헌금을 드린 손길들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으며 구역헌금을 드린 구역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꽃피워지게 하여 주시며 또한 소원예물 드린 마음의 소원들이 다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하나님 앞에 성미를 드리고 주일헌금, 사랑봉사, 환경미화, 안내위원, 헌금위원, 예배위원으로 또 각 구역들의 주방의 섬김으로 또한 봉사부로, 재정부로, 교회 관리로, 영상과 음향으로
교육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손길들에게 한없는 하늘의 은총과 축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에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본교회 처음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등록하시고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주의로 지킵니다. 전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귀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루디아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기관에서는 잘 준비해 주시고 많은 성도분들이 참여하셔서 같이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월 월상 예배가 7월 1일 토요일 새벽 5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7월의 첫날을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2부 예배 후에는 남전도 청장녀 루디아 마리아의 정기 원례로 모입니다. 전도부 주최 전도 행사가 6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비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과 수험생, 군무와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계원, 김남곤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고 이정희 집사님께서 6월 17일 토요일 학년 90세로 소천하셨습니다. 유족분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53장 1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기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싸우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더 나아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지라도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부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